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서 그 감사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가 찾아오고 이제 휴가철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올 여름엔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번에 정말 좀 어디 가서 푹 쉬고 와야지. 도저히 못 살겠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쉼을 구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 것이죠.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니는 그 쉼이 정말로 우리에게 쉼을 줄까요? 괜히 피서지 잘못 갔다가 막 교통 막히고 사람이 빠글빠글해 갖고 그냥 더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시원한 바다에 다녀오면 내 영혼이 쉬어집니까? 며칠 일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이렇게 그 내 속의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은 놀다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쉬고 왔는데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휴가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길이 오히려 더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는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참된 쉼을 얻을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이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부치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짓밟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땅을 주겠다, 땅은 주겠다, 약속의 땅은 주겠다.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마치 무슨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절교 선언 같은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들 그렇게 땅 원하지, 그 땅은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독특합니다.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목적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알다라는 이 단어가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신다, 또는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결국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목적지 어디예요? 지금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he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총이란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 5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 자체가 지금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뭐 공로가 있어서, 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면 된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흐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은총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목말라함,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가짜 은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 얻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사실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좀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에서 계시고 제가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이나 듬뿍 주십시오. 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에는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휴가는 반갑게 받으면서 휴가를 주신 하나님과는 오히려 그 기간만큼은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휴가 때만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뭐고 다 있고 그냥 나는 쉬고 싶다. 하나님도 좀 계셔요.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선물만 받고 선물을 주신 분은 무시하려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앞일을 놓고 밤늦도록 이렇게 씨름을 할 때 보면은 기도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주님, 이 일을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주여, 이 일을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좀 철들은 기도는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결과에 더 이렇게 목이 말라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구하던 그 손으로 이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근거로 여러분 담대하게 구합시다. 주여,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가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계획표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가리라. 이 말의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 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얼굴로 번역이 됩니다. 파님이란 단어가 얼굴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얼굴. 그 얼굴은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진다.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부름꾼이나 보조 수단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하으,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누가 누구에게 지금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문장의 순서를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리라, 그 친히 가리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은 뒤에 따라오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가 환경을 정리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선물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식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 휴가 가라,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단수인 대상인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15절에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이라고 주어가 지금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혼자 하나님의 임재를 독차지하고 백성을 버려둔 채 혼자 자기만 은혜를 누리면서 룰루랄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온 공동체를 품고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없는 쉼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 질문부터 해봅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휴양지라면 차라리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번 휴가를 취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자꾸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의 임재까지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몸 편히 잘 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적어도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모세가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번 여름에 이렇게 바꾸어 드려봅시다. 하나님 없는 여행지보다 어디론가 떠나실 때 정말 하나님 없는 여행지보다 오히려 일상에서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여행지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여행지보다 하나님 계시는 직장이 더 낫습니다. 제가 아멘이란 소리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실은 휴양지보다, 휴가지보다 오히려 나의 직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론가 떠나실 때 하나님을 두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으로 가시거든 산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로 가시거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기 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주님이 왜 같이 안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힘이 있으면 좋겠다, 건물이 좋았으면 좋겠다, 재정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빈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재정이 아무리 넉넉해도 성령이 떠나시면 메마른 광야가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휴가지를 가는데, 내가 지금 피서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청와대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이번 휴가에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장에게도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크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임재를 확보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멀리 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그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도록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살이 찢기실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었던 우리를 막아 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휴가철에 휴가지를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임재 없는 쉼을 거절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구별하시고 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 물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하나님 알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켜 주냐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께서 함께 행하심. 주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별하심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팔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별시켜 주신다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 선 그을 거야, 세상과 우리는 달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감히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구별은 자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쉼을 쉬러 갈 것입니다. 같은 바다 가겠죠. 우리랑 다른 바다 가겠습니까? 같은 산 바글바글거리면서 같은 산 갈 것입니다. 같은 휴양지로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의 쉼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쉼은 세상 사람들의 쉼과 어떻게 다를까요? 장소가 다를까요? 아니지요. 정답은 함께 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지를 갈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 정답은 하나님께 함께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없이 쉬려 하기에 돌아오면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쉼은 쉼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우리가 돌아올 때에는 재충전을 받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듯 정말 그 은혜 속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같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너의 백성들과 함께 가주겠다.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응답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 응답의 근거, 무슨 그 모세가 설득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아 그래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아닙니다. 한 말씀이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간구를 가능하게 한 것도 은혜요, 응답의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4절에 그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어떤 쉼일까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길을 다녀야 했고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쉼이 있죠. 문제가 다 사라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걸음 중에 누리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걸음 중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걸음걸이 속에 이미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는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런 날은 이 땅에 아마 잘 안 올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쉽게 오던가요? 안 오지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혹시 휴가 다녀오면 내가 좀 이제 재충전이 완전히 돼갖고 이제 만땅 충전되어서 이때는 힘있게 내가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휴가 갔다 와서 정말 그렇게 힘이 막 넘치게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더 고생만 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고 왔다고 투덜투덜할지도.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로는 더군다나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피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참된 안식이 여러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지금 33장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초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쉼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너희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겠냐? 휴가철에 그 피서지를 간다고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서 쉬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서 안식을 찾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시며 쉬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쉼의 자리를 주시되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곳에서 정말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쉼의 자리는 안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광야일 뿐입니다. 쉼은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붙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서 원천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주님에게 깊이 내려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시면 여러분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그 지상에 보여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가뭄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어디를 내려가 있는가, 그 뿌리가 물의 원천에 내려가 있을 때 영원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영원한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쉼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듭시다. 주님이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이 제목처럼 하나님을 내려놓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쉼을,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쉼을 얻으시기를,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